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시면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정의 가족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걷는 우리 모든 하정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때로는 건강의 축복을, 때로는 지혜의 축복을 주옵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번창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업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학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옵소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고 영업시간을 축소해야 했던 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때로는 추위로, 때로는 배고픔으로, 때로는 잃어버린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2022년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희망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그 다툼이 이제는 잦아들게 하시고 참과 진리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흔드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부족한 곳은 충만함으로, 부정한 곳은 의로움으로 새롭게 정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새해에는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을 뽑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와 또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그 지도자들을 뽑게 하옵소서. 그들로 인해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지역이 되게 하시며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겐 일자리가 생기게 하시고 또 노인들에겐 또 경험을 가르치는 그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일하는 그 모든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소식이 들리는 이 남북 간의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하시사 기나긴 분단의 세월을 끝내고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 또 많은 국민들 앞에 잘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내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넓혀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런 말은 있었고요. 제 아버지 세대에도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이런 말은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여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2명이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숙종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풍속이 쇠퇴해져서 선비의 버릇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에 큰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젊은이들의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꼰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소통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뜻은 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거짓 없이 전달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소통이 될 때 나라는 평안해지고 또 갈등이 없어지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은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머나먼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서신은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도 자신들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함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필수적인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단지 선택의 문제로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널리 알려진 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또 대조적으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말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떠들었을 것입니다. 짐승, 식물들도요, 다 나름대로의 그 언어 체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섬세함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의 언어와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은요, 다른 짐승과 식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또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요, 때와 장소 또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할 때 이 말이 가지는 큰 축복이 있지, 그렇지 못하면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대중들의 그 따뜻한 그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들의 그 말 한마디, 그 아주 쓰디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 말에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부주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함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급하게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야, 나중에 저 사람이 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경건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것에 있어서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설교하자면 왠지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저를 놀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앵그리 성훈. 이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되겠죠? 고쳐야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화내는 것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새해에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사람은 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본문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다, 완성해 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탄의 그 종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 또 넘치는 악들이란 앞에서 먼저 설명했던 이 말, 또 화내는 것을 포함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각종 더러운 말, 또 계속해서 화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포함한 모든 악의 옷들을 이 시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특정한 일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총체적인 것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조심하고 또 화내는 것을 참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린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유한 분이신 예수님은요,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의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면서 힘든 그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디는 우연히 성경을 읽고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디는 여러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시 영국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았던 이 인도인들에 대한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한 때였습니다. 인도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 해서 굉장히 차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인도 청년의 부탁 앞에서는 그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죽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보았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1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믿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자동적인 구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만 좋아하며 믿음만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병에 걸린 친구를 도저히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가 왔으니까 좀 길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들이 길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사람이 많다고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붕을 뜯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지붕을 뜯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만 데리고 나아간다면 이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 하고 여기서 포기했다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 그래 니네 할 만큼 했어. 나 괜찮아. 물론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평생도록 그렇게 누워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실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곧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 다시 말해서 기도, 또 금식,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외식적인 모습은요 결코 진정한 경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 신앙인은 정결하고 그 어떤 더러움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의식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도덕적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덕적 정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도덕적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급변해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라고 말합니다.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성도들을 고아와 과부같이 돌본다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하정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그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만 무성한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그 소식을 보면 남북 간의 그 평화 협정이 맺어질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힘들고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일꾼들이 선출되어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우리 하정교회가 하나님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이제는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또 이 대한민국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정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디에서든지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하정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응답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정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2022년에 그 원대한 그런 그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원한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